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3장의 내용은 크게는 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거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성경과 사도가 보여준 어떤 사도의 모범을 굳게 잡고 이겨나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은 제가 어제 한 점심시간쯤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그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2장부터 읽은 이유는 2장에 사도가 그래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사도가 직접적으로 훈육하고 교훈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원함은 있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디모데에게 그러면 네가 취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어떤 내용 중심으로 이제 3장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일부 교직 교사들이 회개할 것을 소망으로 2장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고 또 그들을 이렇게 사도가 직접 훈육을 할 수는 없어요. 견책하고 책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수신자 디모데에게 현실적으로 네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 이 말세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시대를 경영하고는 시대를 이렇게 마감을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할 때는 항상 악한 영들을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요. 그 바람에 의해서 떨어질 것들과 끝까지 견딜 것들을 딱 구분을 해서 그래서 올곧한 알곡들만 곳간에 들이는 어떤 추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말세, 또 말일, 후일, 마지막 때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에는 이제 에스카토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떤 강론들을 이어지고 종말에 있을 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을 말을 할 때는 항상 두 시대가 한 시대가 마감되고 다른 새 시대가 열은 어떤 경점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마감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로서 하실 일과 그 영이 돼서 오셔서 하실 일이 통해가지고 구약의 언약은 이제 마감이 되고 새 언약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마감과 새 시대의 시작점이라는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어떤 시대가 마감되고 이방인의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한 시대의 종점과 한 마감과 새 시대의 어떤 시작점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방인 교회 시대를 이렇게 거의 종결 시점에 이렇게 나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뒤에 2절에부터 이어지는 어떤 사도가 어떤 사도나 디모데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실상이 어떠한가,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는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말씀들이 너무도 오늘 이 시대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사도가 이렇게 예언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
이 시대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좀 아마 동감이 될 겁니다. 또 이 종말론에는 항상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종말론, 그러니까 시대적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종말이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종말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가 음부에 가게 되죠. 음부에 가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지 아니면 1000년 동안 자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이렇게 다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참여자로 이렇게 판가름되는 그런 심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육체를 뻗는 것이 하나의 종말이에요. 그런 어떤 두 가지 관점,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는 두 시대의 어떤 전환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 말세라는 데에서 우리가 이해를 가진다 싶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 그때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의 징조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뭐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은 어떤 그 말씀이 있지만 또 사도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은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 기록된 이 말씀들 보면 참 동감이 되죠. 이 시대가. 그죠? 너무도 동감이 됩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미 사도 그 시대에 대적하는 자들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 의해서 사도의 어떤 사역은 큰 이제 이렇게 장벽을 넣을 도전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 2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사도에게 용기와 또 믿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다시 그 사역의 일선으로 이렇게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제 사도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금방 우리가 봤던 2절에서 4절의 어떤 내용들은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농도는 더 진해지죠. 더 사나워지고 더 자만하고 더 비방하고 원통함은 서로 더 쌓이고 무정하고, 그러니까 정의라고는 없는, 그리고 또 서로가 은통함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가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 개인주의죠. 거의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하고 지금의 어떤 시대상을 보면 그때는 뭐든 일을 해도 공동으로 부역을 한다든지 뭐 공동으로 하는 일들이 무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들은 다 뭔가 이런 어떤 돈으로 이렇게 다 해결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공공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에 이렇게 다 점쳐되어 있고 또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황금만능주의죠. 돈이면 뭐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보다도 돈이 더 앞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또 뭐 자랑하며 교만하며 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은 이미 다 자아 도취에 취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다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들려오는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요즘에 이렇게 뭐 어디
공원에 갔다가 이렇게 납치당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늘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짐승 세계보다도 더 사납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한 이런 것을 기대하고 뭐 기다리고 하는 게 없어요. 바로 뭔가가 이렇게 리스판스가 없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막 이런 시대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조급한 시대고, 그래서 조금도 어떤 여유로움과 기다림을 허락지 않고 이런 시대.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게임들을 보면 그 폭력성이나 그 잔인함 이런 것들은 우리 젊은 이들의 그런 정신 세계를 다 지배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쾌락에 의해서 우리 인간미가 이렇게 상실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경건의 내용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까지도 이제 찾아보기 힘든 어떤 상황.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좀 내가 늘 우리 이선 좀 이선 좀 하자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선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다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이제 현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냐 하면 과거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를 쭉 해보니까 꼭 착한 것만은 아니네, 구린 게 조금 있네, 그런 사람을 이제 비방을 하고 그거를 막 완전히 명문지화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위선까지도 안 하고 뻔하고 그냥 뭐 철면피 같은 사람을 오히려 이제 전면에 세운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 어떤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정자들 보면은 철면피예요. 그냥. 이제는 뭐 염치도 없어. 아주. 그러니까 예전에 전 정권 조국 교수 같은 경우 뭔가 좀 이렇게 티끌이 있어가지고 완전 멸문지화를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자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이제 돌아서라 이러는데,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경건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이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이렇게 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성품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담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생명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생명의 사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받는다는 의미는 그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님인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서 뭔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나는 이제 무성한 어떤 입만 무성한 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좀 이선 좀 하자, 이선까지도 안 하는 어떤 노골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1차적으로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1차적으로 복음,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1차적으로는 복음 사역의 측면에서 고난에 대해서 인내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신실한 어떤 정인의 삶을 사는 어떤 이런 면으로 이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건면하는 어떤 경건의 모양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어떤 실천적인 삶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드러나지 않는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실상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열매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경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봉사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 말이 달라져야 되고 경건하려면, 그리고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제 새겨야 될지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인 맞는다는 말이 있죠. 하인 맞는 거는 한 번 이렇게 하다가 뭐 두 번, 처음에는 양심이 조금 끓이다가 두 번째는 양심이 뭐 그럴랑 말랑 이러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반대예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 끊어보니까, 좀 내 의지를 들여서 끊어보니까 이게 내 개인에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내 이웃들에게도 유익하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거 굳이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연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사도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그 어떤 믿는 신자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그것이 이렇게 다른 말로는 이제 다른 어떤 서신서에는 뭐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직접 가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의 어떤 삶의 형태를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저런 면에서 우리와 다르네 하는 것들이,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필되는 어떤 그런 것이니까요. 자, 이런 어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열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와 진리는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 그게 실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는 없으면서 진리 해본들, 그거는 진짜 험악한 소리예요. 그리고 허상과 거짓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꼭 뭐 말을 막 이렇게 반대로 해서가 거짓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유익도 없고 그냥 메아리와 같은 어떤 그런 소리고 허상과 같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어떤 능력의 실제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마치고 나서라도 경건의 실제, 경건의 능력,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 담을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인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훈육하고 교회를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어떤 그 율법이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오신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 조문들이 완성되며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그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구약의 어떤 율법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 가지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절도와 강도짓을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제 특히 세속교회에서는 발람의 경우가 니골라당의 경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비판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 해야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없이 이것을 좋게 여기는 자들은 이미 세상의 어떤 신들과 신들의 어떤 거짓과 탐욕의 어떤 미혹된 어떤 증거다인 거예요. 자, 그들은 이미 독한 술, 그러니까 독한 술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 이제 독한 술인데, 그런 어떤 교리에 취한 맹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발람의 경우,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과, 교회에는 이런 어떤 장로, 권사,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직분들의 어떤 계급 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리에 의해서 견고하게 그들의 어떤 장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어떤 진리, 즉 빛과 생명의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는 자리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것처럼, 요즘에 이 세속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진리 증거는 참 이렇게 뭔가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어떤 형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거룩한 것을 개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을 발로 돌이켜 그들이 그것을, 우리가 진주를 주고 이렇게 한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오히려 너희들을 상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진주를 던지지 말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우리는 진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느냐, 그들의 어떤 핍박과 상해를 이렇게 각오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렇게 했고 디모데도 그렇게 할 고난의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죠. 또 8절에 보면 이제 참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숙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은 안네와 암브레는 초기 유대 문헌들에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닌 그런 문헌들에게 등장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렇게 뱀이 됐죠. 그때 애굽의 어떤 바로의 술사들도 이렇게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등장하는 술사들, 그 술사들을 안네와 암버레라고 이렇게 이제 전언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두 이름 안네와 암브레를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이나 또 디모데도 자기 어떤 애조모나 어머니로부터 이런 어떤 유대인의 어떤 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했었기 때문에 익히 이제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렇게 병용시켜서 사도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암브레는 애굽의 태양신 라라고 해요. 태양신을 이제 애굽의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데 그를 섬기는 어떤 제사장이 암브레라고 그래요. 암브레는 안내와 함께 실제 이제 주문을 내어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안내와 암브레를 이렇게 등용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인의 모형이 어떻게 대적을 하고 이렇게 나타날 것인가를 이렇게 이들로 이렇게 대표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 너에게도 이렇게 대적해서 나타날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디모데의 어떤 입장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두 뱀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론의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된 자들이 행하는 불뱀으로 그 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불뱀을 상징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녹뱀으로 즉 불법한 자들을 그들의 어떤 사망을 삼키고 생명을 남는 후속을 이루는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녹뱀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혹하는 영들의 어떤 거짓되고 허망한 가르침을 따르면 이렇게 삼킴을 당하는 표본으로 이렇게 불뱀이 이제 등장하고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계례에 참여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 것은 사도와 폭력자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생명을 낳는 어떤 그 계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숙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 술사들이 처음에 이제 아론이 지팡이 던질 때는 같이 던져서 뱀이 되는 것까지는 이제 따라서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티끌을 쳐가지고 이를 만드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그들이 이걸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어떤 일정 부분은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허락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상은 못하는 한계를 딱 지어둬서 그들의 어떤 능력과 한계를 이렇게 딱 정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출애굽기 9장 11절에 보면 이제 악성 종기를 내는 재앙을 낼 때 이 악성 종기는 그 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그들이 막 고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궁한 어떤 능력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미혹의 영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허락된 것은 불법을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분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 큰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용도,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들은 마침내 그 불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능력의 한계가 어떠한 건지 만천하에 드러내서 그들이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봉쇄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까지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들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10절부터는 자, 그러면 디모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요청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앞에다가 그러한 은은이라고 이런 말을 딱 넣고 봐야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디아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여기 박해, 구체적인 어떤 박해 내용들은 다 사도가 당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내버려짐을 당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셨죠. 자, 거짓 교사들과 대조를 이루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미혹의 영의 역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신실한 어떤 삶과 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부터는 너는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네가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우선은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이를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 사역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래서 너도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선은 자신을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박해받은 사건으로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를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거는 이 사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때예요. 2차 전도 때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서 이제 훈육하고 마침내 제자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언급되는 사건은 1차 전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때 1차 전도 때 있었던 사건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도가 당한 일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일반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죠. 내가 이러이러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이런 걸 당한 걸 너는 또 알고 있는데, 그런데 끝내는 나를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서 내 아이에게 맡겼던 사역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제시하면서 디모데 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측면이 있죠. 자, 이 죽음에서 지켜주신 일과 고난 가운데서 계속 충성할 수 있도록 바울의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일들, 이런 것들을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다 당했어요. 당했지만 그거에 의해서 사역을 꺾이지 않고 다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을 건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것도 이렇게 공로로 이렇게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보호와 지켜주심에 의해서 사도가 자신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믿고 그 사역을 임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되겠죠.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시규를 거슬러 산다라는 어떤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원으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과 애국인, 나그네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돛담배처럼 이렇게 뭔가 떠 있는 이런 어떤 느낌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합치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는 크고 작은 어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명예를 같이 맺을 수 있겠으며 어가 불법으로 어찌 이렇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의 어떤 등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세상은 나를 못 받고 우리는 또 세상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이제 이런 거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박해를 받는데 종이 박해를 안 받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집안에 가장이 뭔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세상과 벗된 세속교회들의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과 우리 어떤 교회에서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에서의 어떤 가르침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딪힘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작은 손짓, 몸짓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에는 그 장벽을 이제 무너뜨릴 것인데, 그런데 그 어떤 몸짓과 손짓을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결국에 그들에게는, 그들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비방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진리교회, 장작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숙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가 다른 설신서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솔직한 고백 중에 육의 장막 가운데 있든지 벗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금도 상관치 않는다. 왜냐? 그날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날까지 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든지 벗든지 한 것은 사도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제 육의 장막을 입혀두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육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은 것이라는 어떤 인연 인식을 잇따라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혀놓고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데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워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악한 자와 속임은 딱 짝이에요. 악한 자는 속임이 없이 악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요즘에 이런 것들은 내가 최근에 전리는 소식들 이런 거 보면 참 그랬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는데, 악한 자들은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뭔가 동고동락하는 듯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각자가 자기 속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속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딱 그 동고동락하는 것이지, 그 자기 속셈이 이루었거나 아니면 이룰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들이 이 악한 자들의 어떤 속성이에요. 따라서 자기 뜻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그 상대는 또 그 상대를 속이고, 그래서 이 속이고 속이는 것이 사슬이 되어 이렇게 꼬리를 무는 것들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쏟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쏟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상대가 나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대를 내한테 가까이 두지는 않아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속이려고 나한테 접근한 사람이야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물리쳐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허락하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악한 사람들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보편적인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고 극복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는 알았어요. 아, 이 방향이 옳으네. 그거는 아는 걸로 이제 돼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는 뭘로 가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진리대로 이렇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는 것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쪽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이 잘못 알아서 곁길로 가는 것이 문제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가끔씩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잠시 떠나서, 1년에 한두 번은 저 세속교회에 한번 이렇게 어떤가 한번 구경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머리가 응.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래서 자기가 속한 무리에서 잠시 떠나서 멀찍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라보고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세계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떠하고 저들이 어떠한지를 이제 더 극명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고 또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실상을 더 흔하게 보죠. 우리 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이런 어떤 경지에 다 이르러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해지고 진리 지식을 쌓아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걸 이렇게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건면한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조화를 안 이루게 되면 나는 이제 잎이 된다, 저렇게 잎만 무성한 것이 된다고 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라는 이런 칼자로 된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웠고 그 계획들이 어떠한 일들로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획과 성취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 일이 이렇게 설치되었구나.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다 믿을만하네, 맞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믿음이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도 예언을 되어 있어요. 예언서가 있죠. 그래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일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에 되어질 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누림과 이런 뭐 안식 정도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그럼 우리가 육신의 어떤 거에 의해서 속박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다 그런 세계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소망으로 삼아서 구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은 앞서서 보면은 논쟁과 다툼을 내는 것과 이렇게 바른 진리 지식은 우리에게 믿음을 대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달려갈 것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을 지금 이 디모데는 에조모와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진리의 세계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한 지역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사역하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이것이 과연 성경으로 될 걸 알고 썼을까, 모르고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가 그때 그 당시에는 현실의 교회, 지역 교회마다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서신을 쓴 거예요. 골로새에.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다 문제가 있고 그들에게 뭔가 그날 말씀이 있어서 쓴 편지에 불과한데 그것이 성경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야, 우리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은 성경이어야 된다. 성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과의 어떤 사귐이나 이런 것은 성경의 현장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채우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도는 구원의 도와 구원의 도를 따르는 문제는 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을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따르는 문제, 이 따르는 문제는 결국에는 구원의 도를 이루는 문제는 주님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이루었어요. 그러면 구원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영접을 하면 선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접이라는 의미하고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받는 거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들을 잘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접 그리고 믿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막 뭔가 오묘한 것을 막 지혜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더해지고 성경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결국 구원에 이르는 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되어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건 결국엔 성령의 감동인데 이 말의 어떤 의미, 그 감동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그 호흡을 내가 받았다는 뜻이 돼요. 이로써 성경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절대적 권위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낸 어떤 호흡이기 때문에 모든 방면, 그러니까 어떤 일부 방면에 유익이 있고 어떤 일부 방면에는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의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자, 기록된 말씀에는 선한 본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함이 어떻게 결말되어지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선한 사람만 등록된 게 아니라 악한 사람, 금방 우리 안내와 안벌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름을 딱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는 선한 것은 선으로 보응하시고 악한 것은 징벌로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은 책망과 견책을 통해서 이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앞서서 보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을 뭘로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그 과정과 그 결말을 통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목적은 이런 사람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자, 주의 길과 사도가 행한 복음 사역의 전 과정을 우리는 본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나를 본받아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모든 말씀을 성경을 기준 척도로 세워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의 과정,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는 또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어떤 본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자신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인내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보여줬던 그런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그렇게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지 무슨 천사나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이 등용은 하죠.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일을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런 사도의 어떤 권면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현 시대 뭐 종말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각자가 담당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정도는 마칩니다.